아이들이 6.25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6.25는 우리나라는 정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 정전 국가라는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로 6.25를 통해서 우리가 틈을 보이고 우리가 약하면 결국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중심으로 마귀로 등까지 못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입니다. 게임에 보면 디아블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아블로라는 뜻은 나뉘다, 분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원래의 의미가 디아블로로서 나누는 자, 나뉘게 하는 자, 분열되게 하는 자, 갈라놓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갈라놓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기쁨에 또 정말로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정말로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누구나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연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마귀가 에돔 동산 옛뱀이라고 하죠.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그거를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생기죠. 지지라고 지지. 어떤 더러운 것이라든가 어떤 나쁜 것은 그 지지야 만지지 마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를 왜 만지지 말라고 합니까?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고 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만져도 손이 더러워지고 손을 다치기도 합니다.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이게 불인데 여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아이한테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지식 속에 선과 악을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쩌면 악을 알게 되면 너희는 그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아이가 안전해지고 그 아이가 정말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건장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결국은 후회된 삶을 살고, 물론 부모님은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이 땅에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겼어요. 이 마귀가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마귀도 원래 천사였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맡은 천사였는데 그래서 이 찬양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만든 것이 천사,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루시엘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심히 아름다운 걸 보고 야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돼. 나도 찬양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고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픈 그런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결국은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래서 그 이름이 디아블로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자, 나누어지는 자.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직책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문제가 되었던 그 죄의 담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있던 그 죄악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활이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그 공격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 그들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싸우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싸우는 것은 오늘 6.25를 맞이해서 왜 우리가 6.25 때 갑자기 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렇죠. 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적은 우리가 일제에 해방돼서 지금 한반도가 자유를 누리면서 드디어 나라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북쪽에는 점점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갔고 남쪽에는 자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 마음껏 그동안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북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였고 기습적으로 남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영물. 영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하는 거, 나의 약점, 내가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맞히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귀신같이 잘한다고. 참 어떻게 용하게 잘한다. 그게 왜입니까? 이 귀신은 다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그런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적을 잘 알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자만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이 우리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마귀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느 순간 내가 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죠. 마귀를 졌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에 지는 것을 이게 그 결과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마귀에게 역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이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파괴력 있는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항상 진리 되신 그 말씀은 이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법이요, 그 말씀은 창조주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장되어야지만이 마귀의 공격에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있죠. 에베소서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다 방어의 무기지만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말씀을 통하여 마귀는 이런 공격 올 때 내가 이런 말씀으로 대처하겠구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는 가운데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장사하는 그런 그 시장통에서 한다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쓰고 또 어떤 데 가서 이거 흔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가면 사투리도 같이 나도 쓰게 되죠.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을 많이 듣고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TV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그 세계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장은 항상 해야 돼요. 아는 것만큼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공개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들을 때에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때에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많이 알아서 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그렇게 작동을 하려면은 그 소위 말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모르면 그 무기는 고철덩어리죠. 아무리 내게 총이 있으면 뭐예요? 총을 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나에게 대포가 큰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뭐해? 대포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그 말씀을 그때그때 딱 적소적소에 맞춰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장되어져도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적해야 되면 말씀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있어서 나에게서 그 말씀이 작동을 한다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말씀이 많이 알아도 기도 생활 하지 않아 한 몇 주 동안 안 해보세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믿음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믿었는지 정말 그렇게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믿음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힘이 있는 능력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마귀에게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훌륭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왜 마귀에게 무너집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무장이 안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그때마다 어려운 그 상황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오로지 기도로만이 그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능력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밖에 안 된다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니까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여호수아는 항상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도했고 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옆에 여리고성 옆에 작은 성이 있었어요. 저 성은 기도하지 않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고 이렇게 별동대처럼 사람 뽑아서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도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듣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틈을 보이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니까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우리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그 장군이고 용사입니다. 다윗은.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혹시 전쟁에 나가서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왕은 여기서 계십시오. 전장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계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사람들을 보내고 전과 같았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고 모두 무슨 승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은 거예요. 기도 생활을 멈춘 거예요. 하루는 저녁에 거들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니까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라고 하지만 우리 말하면 마귀에게 진 거죠.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당연히 이 실수 아닌 실수, 어쩌면 마귀에게 요란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기도하기를 쉰다면,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그것도 잠깐 분을 낼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화가 분이거든. 분이 나잖아. 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억울하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분이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본문 말씀인데 분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틈이 있는 거예요. 틈. 화가 나면 이성을 좀 잃죠.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틈이에요. 틈. 좀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참 두고 보자. 이렇게 화를 품고 있어요. 분을 품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면의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틈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꼭 뭐 밤이 질 때까지 밤에까지 시간 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그 분을 해결하라는 거죠.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만약에 내가 깨닫는다면 무슨 일 있겠어? 이게 아니라 죄는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 시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공격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차로, 이 간만의 차이로 승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노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나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그 마귀에게 틈을 줄 때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것을 또 방지하는 말씀이 뭐냐?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다. 항상 기도는 우리가 힘써야 될 거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의 열매는 범사에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올 때에 감사가 안 나옵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는 거의 동일시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물론 기도할 때 내 죄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억울할 때에 아픔을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어느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어찌 보면 아예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서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감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꽁꽁 묶는 그러한 이 끈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연합해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항상 승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각.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무기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많이 기도 못해도 본면의 말은 식사기도는 꼭 하십시오. 식사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지켜도 웬만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먹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타락을 하다 돌아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만약에 내가 항상 그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아이들한테 먹을 때 꼭 기도하고 장난으로 말고 뭐 누가 하나님한테 감사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세상과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죠. 그게 일상생활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 항상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감사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고 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디스한다면 내 상황을 막 하소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하기 좋아요. 틈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귀를 아예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25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전쟁에 우리나라의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적을 잘 알고 대비하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진정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